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오늘 32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의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의 이 믿음의 전당에 믿음의 레전드들, 믿음의 전설들,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의 결론은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면 충분하다. 믿음으로 살라. 이렇게 권면해 주고 또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더 좋은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옛 언약을 폐기하시고 새 언약을 마음과 생각에 심어두신 성령으로 역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12장의 1절에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인이시고 믿음의 시작이시고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믿음을 완성하시는 예수만 바라봐라. 십자가만 바라봐라. 더 좋은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모세, 여호수아, 라합,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려. 믿음으로 산 사람의 이야기는 이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여기 보면은 사사시대의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그리고 왕정시대의 다윗,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들, 믿음으로 살았던 이 선지자들의 일을 다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믿음의 종류를 두 가지로 이제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 뭐냐면 승리하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 믿음을 잘 지켜서 결국 승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럼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뭐요? 순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은 이 자기가 죽어서 순교함으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증명해낸 그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면 반드시 승리하고 정복하고 이기고 이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교하는 것, 믿음으로 죽는 것, 믿음으로 죽어서
그 믿음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승리한 믿음,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다.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여기 보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믿음으로 승리해서 나라들을 이겼어요. 다윗 마찬가지죠. 골리앗과의 이런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믿음은 뭐예요?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의를 행하는 것. 그래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약속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 75세에 하나님 만나서 순종해서 떠나서 가나안에 왔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 모래 같은 그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25년이 지나도록 그 언약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끝까지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성경은요 약속의 책이에요. 이 믿음으로 이 약속을 이루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약속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했고 예수께서 오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더디 오시죠. 언제인지 알 수 없죠. 그런데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은 오직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믿음으로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자들의 입을 막습니다.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았어요. 다니엘이. 사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자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은 이 사자굴 안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사자의 입을 누가 막았습니까? 다니엘이 힘을 다해가지고 사자의 입을 묶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함께 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면 그 사자굴 속에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다니엘과 세 친구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풀무불에 던져졌죠. 그럼에도 여러분 믿음으로 털끝 하나 상하지 냄새 하나 없었어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켜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많은 선지자들이 칼에, 이사야 같은 경우는 톱에 켜서 죽었다, 순교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믿음은 뭐죠? 연단을 이기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힘이 없어요. 약해요. 넘어지죠.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이 연약함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연단하셔서 세워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다윗이 그리했습니다. 많은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전쟁을 승리하는, 그 승리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됐다. 자, 35절부터는요 반대로 이제 순교함으로 죽음으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여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누굽니까? 바로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의 과부, 또 수넴 여인들, 엘리사 시대에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 살 것을 믿었어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거, 뭐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고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이제 더 좋은 부활, 이제 완전한 생명으로의 부활,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을 우리는 기다리고 믿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육신 죽습니다. 땅에 묻힙니다. 땅으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큰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 이름 부르며 다시 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36절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죠.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다 이기는 게 아니에요. 다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다 전쟁에서 이기고 무조건 다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신문을 받습니다. 믿음이 있는데요, 환난이 와요. 믿음이 있는데 고난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요, 병에 걸려요. 믿음으로도 사업에 망할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도요, 안 될 수도 있어요. 믿음은 그냥 만사 형통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예수를 붙잡고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37절에 보면 돌로 치는 것, 선지자들이 얼마나 돌에 많이 맞았습니까?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선지자들이 죽었어요. 믿음을 지키다가 죽었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요,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습니다.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습니다. 이게 순교하는 믿음. 선한 목자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 대신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원로 목사님, 그분도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원로 목사님을 또 뵀는데 원로 목사님 쓰신 책 중에 죽고자 하면 사는 길이 열린다. 믿음으로 죽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살라. 이게 목사님, 원로 목사님 은퇴하시며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목회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그리하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중국 선교를 갔는데 중국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만나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옥에 갇혀서 거반 죽게 되고 1년이나 옥에 갇힌 그랬던 사람들, 훈련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목사님과 함께 이제 훈련받으러 가신 분들이 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옥에를 다 가시고 무섭지 않았습니까? 두렵지 않았습니까? 순교가 너무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오히려 감사하죠. 한국 성도님들은 그러면 그러다가 옥에 갇히고 그러고 순교할 일이 있으면 뭐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감사한 일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오히려 부끄럽고 오히려 참 너무나 연약한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이깁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으로도 죽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죽는 것도 믿음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잘 분별해 나가고, 여러분 보십시오.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초대 교부 중에 폴리캅이라고 하는 서문학교회에 아주 훌륭하셨던 그런 지도자는요, 이제 로마 황제의 핍박 속에 이제 화형을 해가지고 저를 옥에 가둬라. 그래도 말하는 거죠. 옥에 가두어도 내 영혼은 가둘 수가 없다. 그리고 뭐 굶겨라. 안 먹어도 오히려 금식하고
더 좋다. 쳐라.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거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도저히 안 돼요. 그러니까요, 공개 처형을 하는데 화형을 하는 것입니다. 화형. 불에 태워 죽이는 거죠. 자, 지금이라도 예수 부인해라. 지금이라도 황제가 신이라고 인정해라. 그때 나이가 86세인데 내가 86년 동안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시고 난 한 번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당신을 왕이라 부를 수 있느냐? 한번 불러에 태워봐라.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불에 태워요. 근데 한마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감옥에 여러분, 그들 가둘 수가 없었고요. 돌 치는 것이 그들을 더 이상 전진하게 하지 못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 환난과 핍박 중에, 그 고난 중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 이거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이라는 단어는 신실하라, 변하지 말아라. 죽을 때까지, 죽도록, 죽기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믿음을 지켜라. 그것이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증거를 주십니다. 바울이 아무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라. 흔적, 스티그마, 사인. 아무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 몸에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요,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증명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내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가도 믿음 남습니다. 믿음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거, 더 좋은 약속, 영원한 약속, 새 언약의 증거자 되신 예수님은 만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갔어요. 근데 보지 못했어요.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는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셔서 그분이 항상 점검하실 것, 그분이 보실 것 뭐죠? 믿음을 지켰느냐, 믿음으로 살았느냐, 믿음의 흔적이 있느냐, 이거를 점검하시고 여러분 반드시 뭐예요? 상급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제 12장 1절과 2절, 3절에 이 마지막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데 그 예수님도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3절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이 순례 여정, 이 믿음의 경주는요, 피곤합니다. 낙심합니다. 지칩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기억해라.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를 기억하라.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인내,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을 기억하라. 오직 예수만 붙들라. 오직 예수로만 살아라.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라. 오직 믿음이면 충분하다. 우린 지금 이렇게
어떤 핍박이나 환란의 그런 시대는 사실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정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지금도 아프리카, 중국, 북한, 그쵸? 많은 지역에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 믿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많은 그런 또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증명하고 믿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로 영원한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믿음이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되고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또 믿음으로 십자가를 치고 순교자의 삶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